우리 성탄절 한 3일이 지났는데 벌써 우리가 송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2월 25일 우리 성탄절로 지키는데 정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는 목사님 1월 7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12월 25일이 1월 7일인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5개 지역의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일부 교인들이 위로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일부는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집트 카이로의 그때 당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였던 소아시아 지역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바티칸의 로마 교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적지를 보존하거나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순교자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그쪽에 원래 처형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베드로가 처형당하고 묻힌 것을 제자들이 전해져서 알고 있던 그 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5개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 수장들을 총대 주교자라고 불려요. 총대 주교자라고. 그러니까 총대 주교자가 5인데 그 중에 로마 교회만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제자로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버원이다. 이걸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총대 주교자를 교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4교회도 그것을 인정해 준 거죠. 인정해 주는데 나중에 역사 보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로마 제국 아예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와 나머지는 이 4개 교회는 동로마 제국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BC 46년도에 황제 가운데, 로마 황제 가운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 그 가이사가 달력을 만들어요. 달력을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데 그 달력을 로마 제국에서 썼습니다. 이 달력이요, 오차가 심해요. 오차가 심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도 멸망한 1582년도에 로마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달력을 새롭게 지금의 달력으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레고리역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달력은 오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을 바로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데, 정교회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들도 지금은 그레고리력을 쓰지만 교회 전통으로는 율리우스력을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양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는 13일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1월 7일이 되면 그 율리우스력은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서방은 12월 25일,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맞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일반적으로 맞지? 야, 성경 어디 있어? 찾아줘봐. 니네 틀렸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아도요 태어난 날은 있어요. 날을 모를 뿐이지. 그잖아요. 그럼 날은 정확히 나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나이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교적부에 있는 나이는 보통 실나이를 적더라고요. 그런데 또 국가에서 원하는 건 호적 나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두세 살은 늦게 올리셨더만. 두세 살은 늦게 올리셨어. 그리고 또 연나이라고 있어요. 연나이. 세 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이 들게 보이려고 하면 우리 한국식 나이로, 야,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혜택이 더 있는 쪽이 낮은 쪽이 있으면 호적 나이로 따져요. 여러분 그러죠? 헷갈려 죽겠어요. 우리도 물어볼 때 연나입니까? 호적입니까? 실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나이가 헷갈린 거예요. 내가 왜 그러면 이것저것 섞었으니까. 그러듯이 12월 25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동지, 가장 밤이 긴 동지를 지나고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이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하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키게 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역사 자체가 수천 년이 넘는데, 그런데 예언은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구약의 기다림의 시간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재림 예수께서 우리 때 오시겠어? 언젠간 오시겠지만 우리 때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2000년 전 성탄 때도요,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도 아니하고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 페르시아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별을 관측해 보니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물었을 때, 그때 당시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했다. 베들레헴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정답을 말해놓고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확인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 믿지도 못했고, 이미 유대교는 자신들의 그냥 전통만을 위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전통을 지키는, 어찌 보면 진짜 주인이 중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세요.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외식은 집밥이 아니고 밖에 나가 사 먹는 밥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에요. 사람을 눈치 보고 세상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결국에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알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직분, 경건한 말투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요,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면전의식,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삶 속에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꺼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계시지 않는 걸로 자꾸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매우 당시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고 이미 그때 당시에 건축술이나 이 방어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피난민처럼 왔던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의 방식을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들어가서 어떤 것도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다 소각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원래 고대 전쟁은요, 아예 땅을 뺏고 모든 것을 점령하는 전쟁이 있고 땅은 뺏지 아니하고 전리품만 챙겨오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면 옆 나라 들어가서 땅 뺏지 아니하고 사람들 잡아오고 무기 가져오고 금은부학 탈취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알겠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아간이란 충성스러운 군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경에 보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깁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놔요. 겉으로는 정말 아간은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은 아이성이라고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부 부대만을 보내서 저 아이성을 점령하게 시켰는데 가서 대패를 당하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아간은 죄값을 치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때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 애굽은요, 그때 당시 세대 최강이었어요. 그곳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이전에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 그런데 너무 노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파라오 왕이 약간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오케이. 일종의 개체수를 조정하려는 이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파라오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인 시절에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성경에 의하면 산파들이 파라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명을 어겼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왕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선시대 같았으면 삼족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이 부자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이걸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 그렇게 행복한 고민 끝에 창고를 막 더 짓습니다. 더 지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그냥 내 대대로 먹고 살 것들을 다 이렇게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앞으로 내 인생 고생 끝. 이제 누리면 살아야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를 동경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재벌을 보면 막 연예인 보듯이 막 사진을 찍고 왜 그래요? 그냥 사업가일 뿐인데 재벌이 옷 입고 나오면 그것도 자기 회사 옷 입고 나오는데 그게 다 품절이 돼. 막 유행을 선도해. 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네가 그 재물의 주인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재물이 반드시 복이 된다, 화가 된다, 그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려는 생명이 내 거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님. 아니, 내 뜻대로 다 돌아가면 누가 실패하냐고 장사에. 안 그래요? 호떡집을 하든 떡볶이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내가 주인이면 다 부자가 되죠. 죽도록 일해도 안 되는 집이 있고, 슬렁슬렁 놀고 하는 것 같은데 대박이 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온갖 이야기 다 나오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즐기고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어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최고의 재물을 가진 자, 그것을 놓기 싫어하고 죽기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영원히 살면서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 권력자도, 왕도, 대통령도, 서기장도 다 죽습니다. 재벌 오너도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 염려하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백합화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의 보존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내모시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도 전해줍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피난 행렬인데요. 정착민도 아니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쌓아두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고 쌓아뒀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쌓아둔 게 다 녹아버려. 그런데 여지없이 다음날도 하나님이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셔요. 우린 늘 불안해서 쌓아두려고 하고 쟁여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정확히 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쌓아놓은 소유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자에게는 창고가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 성경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러분을 건질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약속과 생각도 모두 끊어질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올 1년 이제 마지막 한 3일 남았습니다. 나에게 이 맡겨진 모든 책임들 온전히 행하지 못한 거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년엔 주님께 더욱 충성할 걸 다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월 28일 송년주일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년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26년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새날을 기다리고 새로운 해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준비하는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5절부터 읽었잖아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하고 있는 종들처럼. 근데 그 주인이 2시에 올지 새벽 4시에 올지 새벽 6시에 올지 모르지만 모두가 잠든 그때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된 종이 복 있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가능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잠자지 말고 단순히 그냥 정말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준비된 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제 이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 이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섬기는 삶이 바로 깨어 제 이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고 주님을 맞이할 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 파옴이라는 이 농부가요, 땅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은 땅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 평이라도 땅을 더 소유하고자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든 욕심을 내고 기에 닿는 대로 땅을 넓혀갑니다. 어느 날 근처에 많은 땅을 가진 바시키르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거기에 족장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가 그렇게 땅을 원하는데 너가 해가 뜰 때 너희 집에서 출발해서 우리 여기 있는 내 땅 너가 네 발로 다니면서 깃발을 꽂아라. 할 수 있는 데까지 깃발을 꽂고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땅을 줄게. 단 반드시 해 질 때까지 원점으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파움 농부는 어떨까요? 바보 아니야? 땅을 준다고?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기뻐하여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가능한 땅을 차지하고자 출발합니다. 가면서 계속 깃발을 꽂아 나가죠.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몰라요. 한참을 가다가 순간 이제 되돌아갈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되돌아갈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돌아가면서
깃발을 꽂으면서 죽기 살기로 해가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열심히 집을 향해 깃발을 끝까지 꽂으면서 달려가서 마지막 해 떨어질 때 자기 집으로 돌아와 깃발을 딱 꽂고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스키르족 족장이 불쌍하다고 땅 2평을 내서 묻어줬어요. 자신이 묻힐 땅은 결국 땅 2평 남짓해요. 그죠? 이 젊을 때 보면 집을 큰 걸 갖기를 원하는데 연세가 드시면 아우 집 넓으면 청소하기 힘들어. 작은 집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예. 근데 집은 크면 뭐예요? 커도 짐은 금방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좀 받으세요. 자, 예. 신방을 받아야만 집이 청소가 되고 물건이 사라지고 쾌적한 삶이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이 싸나가죠. 목사님 민망해서 죄송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와 모습이 닮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평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내게 너에게 맡긴 일을 정말 충성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등 두드러질 그 칭찬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되는 모든 것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동일한 날이 아니에요. 새로운 날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깨어있는 정답을 아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은혜들을 계수하며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